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알코올 지옥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TV 프로그램인데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이 한 800여 분이 지원해서요. 그 중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7박 8일 동안 술을 먹지 않고 견디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별의별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명이 각자가 정말 독특하고 이 알코올 중독이 매우 심한 분들인데 제가 유독 시선이 가는 부분은 아이가 5명이나 있는 5남매 엄마였습니다. 이분은요 늘 술을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 5명을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라고요 키운다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5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화장실에서 목욕을 시킬 때에도 막 씻겨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옆에서 이제 그 변기에 이렇게 뚜껑 내리고 앉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하다가 그냥 이렇게 툭 내뱉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갖다 줘? 그러면서 하고 뛰어갑니다. 뭘 가져올까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다 가져가서 엄마한테 줍니다. 그럼 엄마가 이렇게 좋은 딸이 어딨냐 하는 그 느낌을 딱 까가지고요 먹고 옆에다 탁 세워놓고 또 아이들 씻는 것도 보고 씻겨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밥 지을 때도 똑같아요. 싱크대 이렇게 딱 놓고요 밥 푸고 식탁에다 갖다 놓으면서 한 잔 먹고 옮기고 반찬 또 옮기면서 또 한 잔 먹고 또 가지고 와서 아이들 밥 먹을 때 같이 옆에 반주로 딱 놓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이 술이에요 어머니가. 근데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가 뭘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어떤 공연장에 갔는데 부모님이 뭘 좋아하죠?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는 토뇨. 근데 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맥주야!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 뇌리에 엄마는 맥주를 너무 사랑한다, 술을 사랑한다는 게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터뷰 이제 속마음 인터뷰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즐겨 하시다가 간암으로 소천하셨대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고 겪었어요. 그런데 술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자기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가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두려움이요. 그리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은데 자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어서 아이들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인데 아이들에게 엄마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울인데 세상의 전부와 거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늘 뭐예요? 술 먹는 모습이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이제 입소하면서 이제 참가자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왔어? 너는 얼마나 술을 먹어? 너는 어떤 일을 해? 막 보니까 거기에 술집 사장님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고 다 젊은 분들 20대, 30대도 있고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젊은 여성이 막 술을 막 먹으니까 이 오남매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게 술 많이 먹어? 그리고 뭐 할까요? 자기도 한잔 해요. 그리고 막 이야기하다가 막 슬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막 다시 야야 슬프니까 한잔해. 그리고 또 술을 막 마시더라고요. 술을 너무 끊고 싶어요. 그런데 술을 너무 의지해요. 술을 너무 끊고 싶어요. 그런데 술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신이 술 취한 모습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안 취했어. 나는 괜찮아. 힘드니까 한 잔 정도는 어때? 라고 하는데 카메라에 다 담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보기가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술 취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겁니다.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흐트러져 있고요. 너무나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무너져 있고요. 아이들한테 보기에도 너무나 민망하고 아이들한테 술 심부름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이 5명의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너무 하니까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불과 몇 분 있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10명, 특별히 이 오남매 엄마는 술에 중독돼 있어요. 술에 절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는 생각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않은데 저 역시도 그분은 알코올 지옥인데 저 역시도 죄의 지옥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분의 삶을 관찰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저의 삶을 관찰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줬다면 저 역시도 야, 윤 목사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아, 저 아저씨 목사라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에 훅 들어오니까요, 손가락이요 바로 내리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는 마치 계속 반복되는 술의 문화처럼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뭐 단편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남성분들은 나 음란물, 뭐 야동,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유 난 좀 습관적으로 좀 거짓말하는 부분들, 아니면 좀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좀 세상에 대한 탐욕이 있어. 아직 그것 때문에 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게 단편적인 것, 아니면 몇몇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미워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것들, 또 패역한 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들,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한 번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지속적이고 반복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여성분은 알코올 지옥, 우리는 이런 죄의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12절에는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량자, 행실이 나빴던 사람. 근데 이 나쁘다라는 히브리어가 원어로는 벨리야알이라는 거죠. 이 단어에는요 그냥 나빴다라는 그냥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악하고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고 사악한,
즉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살아가고 있어서 그 예로 보여주는 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니까요,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고기가 삶가 있는 가마에 갈고리를 넣어서 꺼내서 그걸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삶은 고기가 싫을 때는 생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원하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거죠. 기름지고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먼저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다 못해서 그러지 말고 제사 드린 다음에 드릴 테니까 놔둬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관습이래요. 여러분, 관습이라는 건 한 번, 두 번 하는 게 관습입니까? 아니요. 매일 반복되고 오랫동안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그러한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관습처럼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이런 영적인 반복되는 이 영적인 죄를 지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반복되는 영적인 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라, 성적인 거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 그걸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이 반복되는 죄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그들의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전히 교회의 목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돈을 착복하고요, 교회의 여신도와 안 좋은 추문을 일으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고요, 일상의 그 모습들도 전혀 목사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유독 악한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였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상을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던 것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관습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상관없어요. 나의 삶의 루틴, 나의 삶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즉 모든 이스라엘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빠져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바로 어린 사무엘, 한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죄가 반복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죄에서 떠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말씀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이고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분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입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입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옷을 입고 나는 제사장입니다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뭘 했습니까?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했다면 사무엘은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요, 내가 왜 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왜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본 게 무엇입니까?
엘리의 무능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형들이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의 제물을 빼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보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힌트를 주는데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오는 한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지어서, 사무엘의 옷을 지어서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들을 젖대고 나서 바로 성전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아이를, 젖대은 아이를 만나러 1년에 한 번 만났는데 그때 그냥 옷 한 벌 탁 주고 가는 부모가 있을까요? 야, 이거 비싼 거다, 입어라. 다음에 1년 뒤에 올 테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옷 뭐 더러운 거 묻히지 마.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아마 한나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엄마가 왜 이 옷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1년에 한 번씩 너에게 주는지, 이 옷을 입고 너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엄마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네가 왜 엄마랑 떨어져 살아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는요, 하나님의 어머니에게 5명의 동생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 동생이 엄마나 아버지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동생들을 5배로 갚아주셨어. 사무엘아,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너 이 옷에 맞는 신분의식을 가져라. 너 진짜 이 옷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라.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요, 그 신분의식을 1년에 한 번이지만 늘 그 입은 옷을 보며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지속적이고 반복된 죄가 끊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에 주셨던 그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속적이고 반복된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난 자였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무엘은 그 죄를 반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심겨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 내면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아닙니까? 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까? 안 심겨져 있습니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여러분한테 안 물어볼게요.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요한일서는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났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왜 죄를 짓냐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아, 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가 보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가 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는 진짜 그럼 하나님의 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오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 씨앗은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씨앗이라는 건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것은 이것이 자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점점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낮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키워가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처럼 이 신분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지속적이고 반복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세태에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갈고리 내가 원하는 고기 가져와서 먹고 싶어 하고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 하나님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죄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죄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여러분, 멸시하는 단어에 반대되는 용어, 교회에서 쓰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경외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멸시함과 경외함, 이 말을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참 복잡하고 참 어려운 단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을 담을 수 있겠죠.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버릇없이 키우면 할아버지 뭘 한다고요? 수염을 잡아당긴다고요. 여러분,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등에 올라타고 막 수염도 당기고요, 머리카락도 막 쥐어잡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늘상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점점점 나가다가 성전에 있는 여성에게까지도 손을 뻗은 것 아닙니까? 조금씩 매일 반복적으로 죄가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세마포 에봇옷을 입는 처음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첫날에 갈고리 가져가서 막 고기 꺼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제사장 옷을 처음 입고 섬기는 그 첫날에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괜찮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자에게도 손을 뻗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여러분, 아무도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우리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해준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하나님이 9절과 10절을 계속 반복돼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업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 그런데요, 그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제가요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살인 범죄가 가장 많은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입니다. 엘살바도르. 이게 좀 낯선 나라인데요. 근데 이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인데요. 불과 1년 만에 살인 범죄가 70%나 줄었대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70%가 줄은 거니까요. 이 효과를 보고 주변 나라가 이 엘살바도르의 방법을 다 채택하는 기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간단해요.
범죄와의 전쟁 선포합니다. 감옥이 부족할 정도 다 잡아 드리는 거예요. 조폭들을 막 다 집어넣고요. 근데 거기에 인권 없어요. 막 인권 없고 그냥 조그만 수용소에 그냥 빼곡히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요, 범죄 두목에는 막 징역 634년 때려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막 강력한 제재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만에 살인 사건이 70%나 줄었다고요. 물론 인권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이슈도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은혜의 시대는 끝났어. 2023년은 끝이야. 올해부터는 강하게 나간다. 다 집어들 거야. 조그만 거짓말하는 거 이제 용서가 택도 없어. 다 징역 634년.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넌 그냥 그렇게 거기 살다 죽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급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죄에서 떠날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일어날 것처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정작 두려워한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해.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요, 가까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2024년에도 노선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런데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한날에 같이 죽는 게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 아들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죄에서 떠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번째로 해야 될 일, 예수로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분의식도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심판도 있어. 두려워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죄에 안 빠질까요? 아니요, 빠지더라고요. 아까 그 알코올 지옥의 오남매 어머니 이야기했죠. 신분의식 확고합니다. 나는 이 5명의 아이들에게 온 세상이야. 나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야. 신분의식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내게 정말 좋은 걸 줘야 돼. 나는 엄마야. 그런 마음이 있는데 술을 못 끊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간암으로 술 먹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의식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오는 비참함, 아마 여러분은 아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도 죄를 반복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느꼈던 비참함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 사랑하지. 근데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서슴없이 또다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분의식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통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홈리와 비누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되는 죄를 끌어내고자 얼마나 많은 사사들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그 다음에 왕을 세우시고 얼마나 좋은 왕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다시 그렇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죄를 지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이신 분, 영원한 왕이신 분,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신 분, 우리를 다스리는 사사이신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바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지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죄 지으면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좀 쿠션의 시간이 필요해.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 자숙의 시간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그 자숙의 시간을 생각하다가 그 예전에 우생순 이런 핸드볼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독특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핸드볼은 뭐냐면 반칙이나 비신사적인 행위로 하면요, 그냥 2분 퇴장을 시켜요. 그러면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럼 2분이 되면 갑자기 막 뛰어나와요. 누가 뭐 심판에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막 뛰어나가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죄를 지었어. 이건 2분의 자숙이 필요해. 나 반칙했어. 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어. 2분, 일주일, 하루, 뭐 며칠 이렇게 그 시간을 두는데요, 하나님은 그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양심적이구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시니까 뭐라고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 줄 테니까 자숙의 시간 잘 가져라. 연예인들이 음주운전하고 자숙 시간 갖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아니요. 주님은 70번씩 7번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바로 와. 바로 나를 붙잡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죄로 무너진 삶과 그 약해진 삶을 통해서 자숙하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자숙했는지가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얼마나 주님께 나와왔는지, 그 약함의 순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의지했는지. 여러분, 약함이 축복이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약함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자숙의 시간이야. 다 버려보십시오. 좀 뻔뻔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요. 무너졌습니다. 주님, 그래서 무너진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지속적이고 반복된 죄가, 예수의 사랑이 덮여질 때 그것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회개가 진짜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알코올 지옥에 빠져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요, 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죄의 지옥에 빠져 허우적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죄가 주는 달콤함이 나요, 쾌락이 나요, 아니면 죄가 주는 평안함이 나요, 아니면 성공의 빠른 길이 나요, 그거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자고요. 예수님을 붙잡자고요. 이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라는 책에 이러한 알코올 중독에 대한 되게 의미 있는 글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의 적은 술이 아니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에게 적은 술인 줄 아시잖아요. 아니래요. 중독자의 적은 술이 아니다. 중독자의 마음속 왜곡된 논리야말로 진정한 적이다. 뭘 왜곡할까요? 왜곡된 논리로 중독자는 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술을 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죄가 아니에요. 그 죄를 내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두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을 허용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중독자가 뜻하지 않게 술을 입에 댔다면 불운을 탓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들여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꾸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하고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보다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죄의 결과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취함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기준 전까지는 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정작 이를 벌일 당사자는 사악한 마법사가 아니라 음주라는 함정으로 자신을 몰고 간 자신의 아슬아슬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음주, 알코올 중독자만 아슬아슬한 사고방식이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취한 걸까?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술의 지배를 받는 걸까? 내가 술을 다스리는 걸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죄의 일일까 아닐까를 묻는 마음 가운데 아닌 곳까지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이고 반복된 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내야만 합니다. 2024년 그 죄를 끊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반복되고 지속적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에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에서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